베드로 전서에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냐, 그거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프로젝트를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집사님이 도예인남 하면서 1장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전서에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냐,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거,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 허락해, 어떻게 이 일을 다 했냐, 요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다니엘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서 스토리적인 거라서 오늘 베드로 후서가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후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 자, 지금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 나라만 갖고 좋으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종말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숨기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속이고 하는 거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속일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만처에 드러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이 어디에 두고 서라고 하냐,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과 이 모든 하늘과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사라지고 결국 그렇게 될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거냐, 이걸 봐야죠. 아까 선택됐다, 이게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백성인 백성답게 어떻게 사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가 봅시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를 주님이 첫 번째 수제자를 택했냐? 처음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 이거 무식해가지고 이거 뭐 알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과 우리의 일이 분리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경건하게 감사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 베드로 후서에 주제가 딱 들어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백성의 삶은 뭐냐면 허락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허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만 이 얘기를 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백성답게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된 나라와 제사장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라? 다 주셨으니까 누려라, 그리고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 안에 부름받은 자답게 살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다 허락했는데 그지같이 살지 말고 좀 어떻게 백성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백성, 누구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만희가 거짓말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다 누구예요? 다 거짓말. 누구를 보면? 제자를 보면 스승이 보여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영광, 우리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신 그 백성다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물고기나 잡고 그냥 그 자리에 뭐 하루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열심 나오는 얘기는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스승을 만났으니까 그 대단한 스승 밑에 있다 보면 자기가 좀 지혜로 권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따른 거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정확하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물어보고 대답을 3번이나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그대로 놔뒀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불러가지고 다시금 세워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라고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붙들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뭐다워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에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그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신분을 잘 확인해야 돼요. 좀 우리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좀 진중하고 멋있고 좀 보기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 이것들이 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이 드러나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받은 놈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재벌들이 다 세상에서 다 받았어요. 그죠? 근데 걔들이 만족하는 사람 봤어요? 늘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돈이랑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없어서 늘 부족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멋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 안에 그렇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거답게 좀 뭐라고요? 멋있어져라 이 얘기예요. 멋있게 누리고 살아요. 네, 멋있어져야죠. 하나님이요 우리 찌질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살아라. 자, 주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목숨을 거는 게 멋있는 거예요. 찌질하게 목숨을 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네, 내 힘으로는 못 죽어요.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찌질하지 않게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는 찌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죽는 그런 그 희생의 역사가 그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멋있게 사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줄 아는 이것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함과 이 영광과 선함을 약속 크고 놀라운 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함께 교제하게 하셨고 세상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정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영광과 선하심으로 약속도 주고 능력도 줘서 이 모든 정욕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뭐 없어요? 두려움이란 없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이 받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믿음은 흔들림 없이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그 영광과 선하심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멋지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멋지게 사는 게 뭐냐? 너희의 삶에 너희가 추구해야 되고 너희가 애써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믿음은요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믿음이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 믿음이 있냐?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든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보면 그 믿음 위에 덕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욕심으로 몸부림치는 것과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건 달라요. 세상을 추구하는 몸부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는 몸부림은 달라요. 방향이. 세상에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건 바로 덕을 세우는 일로 향하게 돼요. 누구의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로 하지 않아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를 덕에 지식을 더하래.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더 잘 알려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덕이 돼. 막 섬기고 싶어져. 믿음이 있으면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섬김을 보고 나도 그 믿음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이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그 지식이 더해지면 당연히 뭐가 더해질까요? 믿음이.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알아. 말씀을 들었어.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 죄성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감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몰랐어. 그때는 살인했어. 근데 살인하는 것이 뭐냐?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했어. 그럼 형제 미워하려고 애써요? 아니면 안 미워하려고 애써야 돼요? 안 미워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러면 안 미워하려고 뭐 하기 시작해요? 절제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삶과 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면 그는 예수만 추구하게 되지 세상을 추구하게 돼요? 안 돼요? 세상을 향해 절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 뭘 해요? 머리로 알아. 머리로 이거 절제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 이거 알아. 근데 이게 내가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내 뱃살이 나오고 이 12시에 이거 야식을 먹으면 이 곱창을 먹으면 내 얼굴이 부을 걸 알아. 그죠? 그런데도 이게 알지만 그 맛을 세상 맛있는 그 야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 인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야식은 절제, 인내,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생각했는데 곱창 얘기만 생각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에서 절제하고자 하는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건으로 이끌어가요. 주님이 목숨을 걸고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경건을 보고 세상이 탐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 했을 때 그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예수 닮아가게 돼 있어요. 경건이 어떤 막 금식을 40일 했어요.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연습이 누구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 경건이 될 수 있겠죠. 그 행위 자체도. 그런데 내가 그걸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경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미.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그분만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절제와 인내 가운데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의 진짜 금식이 무엇인 줄 아니? 네가 먹지 않는 그 음식으로 옆에 굶고 있는 형제에게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야. 이게 뭐예요? 진정한 경건은 내 것을 나누어서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기 시작하는 것까지 가게 돼. 아멘. 형제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 믿는 형제잖아. 피를 나눈 사람들이 형제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형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 형제들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지막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영원하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 이름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죠, 그죠? 성경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훈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의 이 삶의 하나님 부르신 자의 삶,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유익한 자, 바로 쓸모 있는 자로 세워서 사용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쓸모 있어요? 큰 건물이 쓸모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닮아서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이 훈련의 삶이 우리의 몸부림치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방향성.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훈련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유익한 자, 쓸고 있는 자로 풍성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면류관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산다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네. 이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뭘 얘기하냐. 자, 1장 이제 후반부에도 베드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나는 이제 육신을 떠나야 될 때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해 주셨어. 이거 내 유언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 유언적 메시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유언하면, 부모님이 유언하면 그걸 지키려고 애쓸 거야. 애쓰겠죠. 하나님을 떠나라 하는 그 유언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메시지라면 어때요? 성경에 레갑 자손이라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네. 레갑 자손에게
술을 먹으라고 얘기했더니 먹었어요? 안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유언이었어요. 유언으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집 짓지 말고 땅 사지 말고 오직 장막을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했던 그 유언을 잘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때를 길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거다라고 끝까지 약속하고 레갑 자손이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목사들이 레갑 자손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 그 기록이. 그것처럼 유언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유언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너희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뭘 주의했으면 좋겠냐?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 이거 소설 아니거든? 진짜 오신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소설 아니니까 다시 오실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들은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 전에는 내가 몰랐거든.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니까 듣고 나니까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 있지?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나한테 확 오니까요. 들리니까.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게 그 어떤 것도 안 믿어지는 게 없이 믿어져요. 확신 있게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똑똑히 들어서 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거 다 내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진짜 환한 빛으로 내가 알고 느끼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믿음의 덕에 지식을 절제에 인내에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유언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고 잘 지켜서 살아라 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이거 유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하냐? 왜 이런 경건의 삶을 살고 왜 형제와 사랑 이 믿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2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누구예요? 이만희요. 이만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약부터 지금까지 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슬람의 그 창시자인 마호메하고 똑같은 자예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만희도 죽을 건데 그걸 믿고 싶어? 안 죽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14만 전도하고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나는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왜 죽냐? 그 사람이 14만 4천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유일하게 이긴 자래요.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 이만희 죽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하나님 부활케 했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는 자는 이만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논리, 그 교리에 확 다 피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면 빠져가지고 미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가짜라고 해도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옛 땅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 이 옛 땅에 이게 안 와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베드로가 왜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거짓 선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세상 자체가. 누구 때문에? 이만 거짓 선생 하나 때문에 신천지 온 나라가 네. 혼란 속에 빠져.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요. 교회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앞에서 베드로가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선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그 순서에 결국 사랑이 완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렇게 속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더했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고 근데 교회들이 자꾸 뭐만 했어요? 욕심만 있어요. 아이고, 이거만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에 있느냐, 아니면 진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느냐, 이 싸움을 시키느냐 아니냐의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 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래요? 지가 예수래요. 지가 예수. 네, 지가 예수래요. 그리고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길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인정치 않고 다른 길로, 참된 진리를 버리고 헛된 길로, 이만희의 길로 가게. 이만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곳으로 온전히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주는 거예요. 이만희만 그랬냐? 아니요, 문선명이 그랬고 JMS 정명석이 그랬고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파가 그랬고 지금 다 똑같아요. 다 죽어. 네, 다 악한 길을 따라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만 관심이 있어요? 돈만 관심이 있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가 1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돈만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요. 귀신자들은 전도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돈만 관심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악을 저지르며. 아까 어떤 정욕도 너희를 해야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돈만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뭐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자꾸 넘어가고 무너지고 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그 경건의 연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예수라고 하면 하나님 권위를 지가 뺏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가장 본성에 있는 큰 죄,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본래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함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해요. 마음대로 행동해. 지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교만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사에 대해서도 욕하며 함부로 떠들어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지의 영광. 세상에 지가 높아지고 지가 능력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가 등장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이 짓을 거의 할 거기 때문에 너희 1장에 있는 것처럼 주위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가 되면 이러겠어요.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야,
내가 유언으로 얘기할게. 제발 정신을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 이단들이 뭐해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세상에 관심 있는 게 뭐, 돈 많이 벌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쾌락. 쾌락이에요, 쾌락. 맛있는 거 먹는 쾌락. 성적인 욕구를 취하는 쾌락. 돈에 주는 그 권력을 맛보는 쾌락. 뇌가 바뀐대잖아요. 그쵸? 내가 권력자가 되면, 내가 능력자가 되면 뇌가 갑의 뇌로 바뀐대잖아요. 갑의 뇌로 안 바뀌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백성다운 사람. 백성답게 끝끝내 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돼요. 믿음에 뭘요? 믿음에 먹을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우애, 사랑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으로 안 바뀌려면.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믿어야 돼요.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는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죄의 올가미로 확 내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 안 하면 그거 죄야. 자꾸 율법주의, 행동주의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채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욕심을 채우도록 부추겨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택해서 14만 4천원에 넣어주겠지. 요 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얼굴은 가려지고 누구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거룩한 세마포옷에 가려져서 의를 획득하게 되는 칭의라고. 내게 아니고 칭함 받은 거예요. 그냥 널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더러워요. 그분의 칭함이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추겨서 자꾸 욕심만 채우게 하고 헛된 말로 자랑해. 자기 자랑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겨우 빠져나온 사람을 악한 욕망으로 다시 집어넣고 제 가운데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왜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그래요? 결국 마귀 자신이 망해서 지옥에서 죽을 건데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속여서 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같이 지옥 가면 누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선택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럼 우리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사단의 종로를 사는 건 누구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것 절대 뺏기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사단은 네 모습을 봐. 네가 어떻게 사는지 봐. 네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얘기했죠. 거룩한 주님의 세마포로 우리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몸이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에 덕이 더해지게 돼 있다는, 공급되게 돼 있다는 은혜가, 그 은혜가 공급,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우애 사랑, 이게 계속 공급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겨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걔는 지가 먹고 토한 걸 또 먹어요. 그것처럼 개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사는 건 뭐예요? 개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선택이 있어서 너희가 백성 됐는데 왜 개같이 사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을 알고 지가 개 같았다는 거예요. 나도 개 같았는데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오죠. 그죠? 이제 이게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능력, 하나님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게 그거다.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들어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이렇게 개같이 살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3장 결론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백성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개같이 안 살고 하는 백성인 것, 그것이 너희가 확실하다면 늘 그것을 그렇게 추구해야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들이 갑작스럽게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신앙이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라고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들아 너희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했어. 교회가 이미. 근데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올 텐데, 심판이 올 텐데 그것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했고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뭐 별거 아니에요. 막 뭐가 숨겨있고 막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계시록의 내용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다. 마지막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면 여러분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 지들 멋대로 네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사람들이 비웃고, 다시 온다는 예수 약속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며, 예수님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며 세상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는 세상이 안 믿어도 다 알아.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진짜 예수님 오나보다, 예수님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사나보다, 이것이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얘기하면 세상이 그걸 믿겠니? 아니 너희들 비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비웃음거리로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7절에 보면 불로 멸망할 거래요. 결국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불 앞에 모든 것이, 모든 하늘의 별과 모든 이 모든 이 우주 자체가 불에 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이 세상, 옛 하늘과 옛 땅, 바다는 다 거역한 하늘, 모든 것들 다 심판에 이르러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빨리 안 와? 야, 온다며? 왜 안 와?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로 미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뜻이 이루면 온다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안 오는 거지.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못 와요? 택한 백성들 돌아오라. 내가 아직 베드로가 1장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 아니어서 못 오시고, 아니 다른 택한 백성들이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두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죠? 우리 조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확 와가지고 심판해 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뭔 일인지 모르고 심판받고 저기 지옥 갔겠죠. 지금 왜 안 돼요? 나 오면? 때문에. 네, 지금 왜 오시면 안 돼요? 아직은? 나 때문에 오고. 아직 우리 저기 오성이 오교 저기 오성이 아버님 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가 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날은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모르고 모르고. 여러분 저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 안 준비한 사람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다 같이 졸아요. 다 같이 졸아요. 그 밤에 다 같이 존다니까요. 10명이. 근데 이 기름이 뭘까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믿음의 덕을 지식의 뭐예요? 지식의 절제 경건의 뭐 형제 우애 사랑을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택함받은 그 사람은 기름이 있어요. 근데 지 능력으로 지 삶으로 지가 아무렇게나 해서 가서 기름 준비해 왔지만 신랑이 안 나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른다고 하는 그 다섯 처녀는 끌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요? 지옥 가서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너무 기름 좀 빌려줘. 그리고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해서? 아이고. 하늘이 아니 믿음이 있는데 어디 제가 나눠줄 수 있어요? 빌려줘도 몰라. 못 빌려줘. 나눠줄 수도 없고 빌려줘도 모르고 이게 뭔지 어떻게 알고요? 준 신랑만 네. 알지. 그런데 준 신랑만.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도적같이 오는데 하늘에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진대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녹아요. 채질처럼 다 녹아요. 그리고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불타버린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릴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경건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사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축구하고 살아야 될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 첫 번째 예우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도적같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너희 두려움 가지고 그렇게 일장처럼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너희가 그렇게 살려면 일장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손을 꼽아서 기다려야 돼. 주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려야 돼. 월급날 손꼽아 기다리죠.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죠? 연애를 했는데 누군가 저 멀리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오성이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오성이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오성이 군대 제대하려면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벌써 면회를 가서 갖고 왔다고. 네. 진짜? 네. 누가 여자친구가? 네. 엄마 아빠도 못 갔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이미 대단하다. 갔어. 원래. 네. 내가 우승에 한쪽 딱 비었는데 그때가 네, 아. 네, 그 목사님 딸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우리 잘됐다. 우성이는 어디 도망을 못 가게 하나님을 잘 됐다. 알랑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성이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네. 우성이 양 그 솔로가 모태솔로가 보세요. 여자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오성이는 네? 그 코로나가 비었을까?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려고 휴가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전에 전화도 오더니 여자친구 생기고 전화도 안 와요 저한테. 원래 여자친구 여러분. 네. 정말 오성이 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있어도 해. 네, 근데 정말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게 예수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려야 우리가 뭐 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그 은혜의 방식을 하나님만 추구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연애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흠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삶의 방식이 이해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 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조심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악한 자를 쫓아가지 말래요. 악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가 악한 자. 돈 사랑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 뼈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니까 그 영광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라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모든 거 허락했으니까 모든 거 허락해 누리면서 사는데 누리면서 사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뭐예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그거였어. 그전 성경에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 첫 번째 뭐였어요? 거짓 선생들이 판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가 유언적으로 남긴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굉장하죠?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금과 옥조로 길도 안 하고. 삼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